오늘 시인은 113편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신약 성경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러한 시대 같은 경우에 참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죠. 아합 왕이 다스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지만, 근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그 시대 그러한 백성들과 또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한 손에 어떻게 할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러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하겠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들이 항상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두 마음이 있을 것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자신에게도 계속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주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시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만이 나의 은신처요 주만이 나의 방패시요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호수아, 그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계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우리 116절과 1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 117절 말씀을 보아도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아니 왜 그렇게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많은 그러한 분들에게
왜 하나님만을 섬기냐라고 재미가 없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드렸던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즐겁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하고 있죠. 주여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를 항상 주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으로 품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그러한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윤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한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죠. 오늘 1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찌꺼기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찌꺼기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항상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한편에서는 주님을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변경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시인은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1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절에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의 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죠.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아주시옵소서. 또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을 보증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세 할 때 보증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박해하지 않도록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1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 119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지만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부터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 해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결코 변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1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시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무시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이 횡행할 때에는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제대로 영광을 드러내며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환란의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그러한 고백이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내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오늘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과 박해가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조차도 주께서 간증의 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당신의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